아프리카 지역과 동남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선교사님들이 아주 오래된 차를 구입해서 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힘든데 관세 부과가 보통 새 차는 110%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한 2천만 원짜리 차가 4천, 5천씩 하니까 이 차를 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노후된 15년 이상 된 관세 부과가 적은 차량을 사서 타다 보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데 우리처럼 정비소에 갖다 주면 바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되고 또 부품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차가 한번 고장나면 일주일 정도 이 차량에 시간을 다 보내야 되는 선교사님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물이면 좋은데 대부분 석회수에 가까운 그런 물들을 여과해서 먹지만 결국 몸에 그 물이 쌓이면은 좋지 않은 게 쌓이면 병이 오는 것이죠. 또 안타까운 것은 청운초등학교처럼 가까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1000km, 2000km 멀리 떨어진 곳에 선교사 학교에 초등학교 1, 2학년짜리를 두고 돌아설 때 선교사님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이만저만 큰 고생이 아닌데 또 선교사 이름으로 땅도 한 평 못 사니까 현지인 믿을 만한 사람들 이름 빌려서 땅 사고 예배당 지으면 몇 년 후에 그 자기 땅이라고 아니면 돈 달라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우리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더 고생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해요. 자녀들을 잘 낳지 않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위기가 오고 있고 교회는 젊은이들과 어린이들로 채워졌었는데 이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목회 현실을 선교사님들이 보고 갑니다. 전통적으로 하던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더 하니까 목회적 탈진과 성도들의 피곤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한 영혼을 불러내어 등록시키려면 얼마나 애를 많이 써야 되는지 선교지에서는 그냥 수백 명이 이렇게 오는데 이곳은 참 어려운 거죠. 교회도 행정적인 절차가 세밀해지고 복잡해지니까 머리가 아픈 일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목회도 참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누가 더 어려운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1세기로 시선을 돌려서 베드로 사도가 목회를 했던 시대로 돌아가면 지금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이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교회가 부흥했던 것이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핍박입니다.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것은 주후 65년 이후인데 60년대까지는 로마가 유대교에게 베푼 관용의 정책을 베풀었지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로마 황실에 선이 닿아서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교가 아니다 이것을 계속 주입을 해서 결국 이 로마 당국에서 기독교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유대교하고 다른 거예요. 독버섯 같은 존재들이다 해가지고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네로 황제 때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불이 났는데 이 불을 기독교인들이 고의로 냈다.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많이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그 시신을 가지고 불을 태우는데 재료로 쓰면서 네로 황제의 정원을 그런 불로 밝히면서 개방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오락거리로 기독교인들을 삼는 무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12명 중에 11명이 순교한 것을 보면 얼마나 핍박이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핍박에 맞서도록 베드로 후서를 쓴 것이죠.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을 1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오면 또 다른 어려움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학교도 없고 공식적으로 안수받은 목회자도 없고 교단도 없고 노회도 없고 당회도 없던 시절에 교회는 장로님들만을 겨우 세웠는데 장로님들이 구체적인 지식이 없이 말씀을 매주 전하다가 순회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또 용기를 얻고 힘을 더 얻게 되었지만 그 선지자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진리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단의 몇 가지 특징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먼저 2장 1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오죠.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첫째로 주님을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평생토록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어요. 우리가 잘 행동하고 잘 살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평생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단은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때는 예수님이 덜 중요하고 구원받는 다른 방법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1세기에는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상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이 문제가 1세기 교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면 그분이 죄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론과 이 성육신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허상을 입고 왔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가현설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가 쓴 편지에서 이렇게 적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피가 있고 물이 있고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했던 것이죠. 1세기 동부 지중해를 중심으로 새로운 우주관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의 우주관인데, 이렇게 땅이 있으면 위에 막이 있다. 막이 여러 겹이 있는데 그 막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직접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고 그 신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 신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 영지주의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특별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육에 속해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금욕주의 내지는 쾌락주의로 빠지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프리기아 지방을 중심으로 몬타누스주의가 성행했는데 임박한 천국의 도래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 계시의 말씀을 준다고 믿었어요. 계시는 종결되었는데 계속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몬타누스주의를 보면 여자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여자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예언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자꾸 누군가 말해준다면요, 그것은 1세기의 몬타누스주의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교회사를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 개인사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거기 가서 기도받고 얘기 듣고, 여러분 그게 다 1세기에 교회 안에 혼란을 가져왔던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금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얘기 듣고 하는 건 안 돼. 그거는 일종의 점을 보는 행위의 또 다른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 대신에 특별한 전통과 지식과 자신의 금욕과 기도를 앞세우면서 그리스도 구속의 유일성을 부인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문제에서
항상 이단이 발생을 했는데, 단일 신론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 예수가 세례시에 그리스도가 됐어요. 자기가 예수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세례받다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성부에 의해서 어답션 됐다. 그래서 양자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리우스주의가 있는데 지금의 여호와 증인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리스도를 하나의 창조된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미 아리우스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성부와 유사한 본질이나 성부의 기속됨으로 권능과 영광이 성부와 동등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이단인데, 다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의 이단도 다 비슷해요. 먼저 신천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만이라는 사람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상 사명자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고, 설문지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길 가다가 설문지 하는 대다수는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설문지 조사 때문에 같이 설문하다가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이 있어요. 애니어그램 도형 상담,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 상담해 준다고 하면서 결국 성경 공부로 연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이 공부한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도 시간이 꽤 많이 흐른 후에 파악하고, 왜 목사님한테 말을 안 했냐 그랬더니 길에서 만난 그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길에서 만난 아저씨 말을 듣고 목사님 말은 안 듣고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목회자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교파를 부정하고 기존 교회를 욕하고, 이들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월, 화, 목, 금, 나흘 6개월 정도의 성경 공부 코스가 있어요. 이 신천지의 성경 공부 코스입니다. 그 다음 구원파. 구원파는 우리의 죄가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아담이 지은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죄만 해결되면 구원받는다. 자범죄는 중요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면 죄가 있다는 것이고 죄가 있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원죄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담이 문제라고 계속 주입을 해요. 구원파에 있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군요. 저는 아담만 문제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파의 교단을 가만히 보시면 기독교 복음 침례회, 침례회가 다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이 교단명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몇 날 몇 시에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구원파입니다. 영의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3단계가 있다 가르치는 거 구원파입니다. 사도신경은 이건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단도 구원파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도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파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기 싫은데 했다 잘됐다, 새벽기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원파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 상당수가 구원파에 들어간 것 같다. 왜냐하면 새벽기도를 그렇게 잘 나오다가 요즘 안 나온단 말이죠. 구원파가 새벽기도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아니 거기 가서 공부를 한 건가, 왜 새벽기도를 안 나오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웃는 분들은 나오다가 안 나온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파는 교회 기도회에 가서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은 좋잖아요. 제가 뭐 사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구원파가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피곤해서 제가 기도회 못 나갑니다 하는 건 괜찮은데, 제가 뭐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회 갑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구원파가 말하는 용어하고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1964년에 시작한 집단인데 안식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모입니다. 6월절을 지킵니다. 안상홍 부인 장길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하늘 어머니라고 신격화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돈을 모았는가 하면 1988년, 1999년, 2012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하면서 재산을 다 교회에 갖다 바쳐라. 이제 재산이 필요가 없다. 그때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한몫 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산을 바치고 예수님이 안 왔는데도 재산 바치고 거기 계속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14만 4천 명에 속하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헌신을 강요합니다. 통일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영의 문제만, 영의 죄만 해결하시고 육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 부분은 동방에서 온 문선명이라는 재림주가 해결을 한다고 가르쳐요. 그 부인 한 학자는 참 어머니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성령을 움직이는 분이고 메시아라고 거짓말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회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음양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음이 어떻고 양이 어떻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이 뿌리가 통일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음양이 신기한 부분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음이 어떻고 양이 어떻고 보니까 뭐 태음 체질이네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안식교도 시한부 재림설을 1844년 10월 22일 날 정했다가 실패했는데 이들은 사후 영원 존재를 부인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도 부인하고 율법 준수를 통해서 품성 완성에 이른다. 그리고 육식하면 안 된다. 채식만 해야 된다. 여러분,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너무 채소 하면은 안식교에서 온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고기도 좀 드시고 너무 야채 이러지 마시고 고기도 좀 드시면서 너무 그걸 강조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상구 박사라고 옛날에 그 사람 안식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했지만 고기도 먹어야 돼요. 여호와 증인,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혼 멸절설을 생각하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고 믿지 않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성장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점점 더 크게 하는 것이 이단에 안 빠지는 방법이에요. 왜 이단에 빠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약간 아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어서 그렇게 쉽게 파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교리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 설교학 교수님이 성경을 그때 400독 하셨다 그랬어요. 하루에 성경을 12시간을 보시고 은퇴한 후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성경을 7시간밖에 못 보신대요.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보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예수님을 큰 산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그 큰 산 밑에 있는 약간의 흙을 조금 아는 정도밖에 모른다. 얼마나 겸손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계속 집중하고 예수님을 만족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자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애쓰고 복음서를 읽어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단 가면은 이게 이상한 집단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초라하고 예수님이 작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거리감 있게 살고 다른 걸 자꾸 추구하고 인생에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그거 차지하는데 이단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부, 2부 예배 때 묵상해야 된다. 예수님 알려면 묵상해야 된다. 그래 막 강조하고요. 막 그냥 7, 8호로 지금 나와 있다. 가서 사야 된다. 그거 막 강조했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몇 건 나갔냐 그랬더니 18건 나갔대. 우리 교인들이요 굉장히 하는 듯 하면서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3부 예배는 올라가서 다 사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차피 그거 갖고 가봐야지 안 볼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알려면 매일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려면 묵상집이 있어야 돼요. 묵상집 가지고 도움 받으면서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두 번째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랬어요. 이 로마 시대를 가만히 보면 노예들이 한 200만 이하로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결혼 제도가 3세기까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만나는 대로 사랑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유인들도 우리처럼 공식적인 결혼식이 없었대요.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부관계를 맺고 살다가 애를 낳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게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남편이건 아내이건 상대가 싫으면 그냥 떠나고 아내는 지참금만 챙기고 애를 낳으면 아버지가 양육하고. 왜 결혼하느냐? 아이를 낳기 위해 미래의 시민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마 당국은 결혼을 해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로마 황제 네로가 자기 아내인 리비아라는 여자를 나중에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에게 약혼자로 줬어요.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부인을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23번째 결혼한 어떤 남자는 21번째 결혼한 여자하고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렇게 혼잡한 세상이 로마였어요. 베드로는 이단들이 그런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이 2절에 호색한다는 이 단어 아셀게이아라는 단어의 알파는 부정어를 말하고요. 셀게이아는 금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금욕하지 않는다. 금지한 것을 잘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서 다양한 헬라어들을 쓰면서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 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이 부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2장 7절에 아셀게이아, 10절에 에피스미아라는 단어, 이거는 금지된 것을 갈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동성애를 갈망하죠. 금방 들어간 남자를 내놓으면 남자가 상관하리라. 이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 벌써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동성애로 가면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모이카리스라는 단어는 가늠한 여인을 말해요. 가늠한 여인의 눈을 가지고. 18절 아셀게라는 단어를 다시 쓰고, 19절 멸망이라는 단어도 타락했다는 의미고, 22절에 도로 누웠다.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 불결, 뒹굴다라는 쿨리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3장 3절 또 에피스미아라는 단어, 금지된 것을 갈망했다. 이런 단어를 계속 쓰면서 교회는 이거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 거죠. 기독교의 명칭은 원래는 The Way, 그 도였어요. 그 도. 기독교의 진리를 그 도라고 하다가 이 단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진리의 도라는 말로 바뀌면서 세상의 사상과 생각과 다른데 그기독교 진리의 특징은 뭔가 하면 메시지가 있고 생활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합해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기독교의 굉장한 1세기의 매력은 뭔가 하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잘 유지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최근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교주가 6명의 여성에게 고발되어서 경찰 조사 끝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재록이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교인이 13만 명이에요. 13만 명. 그러면 구속이 되면 우리 교주가 엉망이네, 삶이 저러면 내가 따를 수 없지 하고 교회를 다 나와야 되는데, 교주가 감옥에 가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교주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집단 성행위를 강요하면서 그것이 천국에서 있는 일이라고 잘못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그런 종교에 빠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그 뒤에, 영적 혼란 뒤에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들 속에는 많이 배운 정치인이나 교수님들도 있고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계속 구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광채가 계속 우리에게 와야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세상을 미혹하는 신이 그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후레쉬를 켰는데 앞에다가 종이로 막아버리면 후레쉬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오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미혹의 신이 그 생각을 다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분별력을 막아버려서 진리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시면요,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춰보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3절,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 돈을 밝히는 부분, 이 부분 이단들의 특징인데, 이단들은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체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그 경제적인 힘을 가지려고 이단들은 애를 씁니다. 신천지의 제사는 조단위가 될 텐데, 밤낮 없이 포교 활동을 하는 자들에게 10몇만 원을 월급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지 개발을 하고 부동산 확보에 열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헌금 가지고 여기저기 아파트 사놓고 여기저기 좋은 일 한다 그러면서 많이 사놓으면 우리 교회는 부자가 됐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땅 좀 사놓을 걸, 집 좀 사놓을 걸. 여러분, 근데 이단들은 그런 거 너무너무 잘해요. 이단들은 하여튼 헌금 가지고 계속 부동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처럼 돈으로 움직여요. 이단들이 갖고 있는 이 학교, 병원,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성도들이 모르고 이용하면 안 되니까 업체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통일교, 여기 가만 보니까 대안학교, 향토학교도 있지만 멀지 않은 경복초등학교가 통일교 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손주 사립초등학교 보내야지, 이런 분들 계시면 그러면 안 되죠. 경복초등학교. 그 다음에 청심이라고 들어가 있는 학교나 재단들은 전부 통일교회. 그 청평 가다 보면 큰 단지가 있어요. 청심이라고 해당된. 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스키하려고 용평 쪽에 가면 전부 다 통일교회예요. 용평 쪽에 그 리조트들이 전부 이 통일교 재단이에요. 그 다음에 세븐업만 드시고 천연사이다는 곤란해요. 천연사이다, 통일교 거예요. 약국에서 하나 드세요 하고 주는 거는 싼 약을 많이 주는데, 그 드링크류 중에 상당수는 통일교 제품이에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고 잘 사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에 여러분 36 학원이 있는 거 아시고 위생병은 아실 텐데, 마석 쪽에 아침고요 수목원, 여호와 안식교가 운영하는 그런 정원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운영하는 것 중에 그 신도가 사업체 대표인 것이 윤성생 영어교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고 있으면 다른 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천부교, 전도관에서 음식을 만들고 신앙촌을 가지고 뭘 하는데 요구르트 런이 돌아다녀요. 요구르트 런, 하얀색에 이렇게 분홍색 글씨가 있는 요구르트 런. 저도 얼마 전에 모르고 먹을 뻔했는데 안 먹었어요. 그냥 야쿠르트를 드세요. 요구르트 런 곤란해. 그다음 구원파. 구원파는 세모 아시죠? 한강에 유람선을 하고 있고 세월호 이 뒤에 유병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이 이단들은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와요. IYF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구원파입니다. 링컨 대안학교. 생명의 말씀사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 비슷하잖아요. 구원파는 새벽 기도 통해서 신령하게 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스쿠알렌을 팔고 사업을 의논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이며 예배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교회는 필요 없고 교회의 참모습에 대한 비밀을 자신들만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저희는요 침례교, 감리교 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원파는요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필요 없고 봉사도 필요 없고 스쿠알렛만 잘 팔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상품을 팔려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한테 한 사람도 지금까지 목사님 보험 드셔야 돼요, 노후 준비도 하셔야 되고 보험 드세요, 그래서 팜플렛 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험 들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가만 돌아보니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를 위해서 온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움직이는 순간 이단들의 흐름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팔아주겠다면 그건 오케이. 그러나 내가 접근해갖고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교회가 어려울 수 있어요.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두 분. 여러분, 그 돈 빌려달라고 자꾸 하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불러요. 부르면 부끄러우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면 좋겠어요. 교인들끼리 자꾸 돈 빌려달라고. 왜냐하면 교회는요 돈 빌리러 온 데가 아니에요. 급하면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교회는 오로지 예배와 찬송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신천지 비전 바이블 아카데미, 여러분 신천지라는 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요새 웹사이트에 천지일보도 있던데 이게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그 신문사입니다. 몰몬교. 이단들은 영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만 이득을 삼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와가지고요 교회에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단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을 함부로 폄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교인들이 목사님 모르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폄하하고 목사를 욕하는데 그 정기적인 모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많이 해산됐지만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 같이 폄하하고 같이 욕하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문제는 목사가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교회가 좀 부족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야지. 폄하하는 모임에 가서 밥이 잘 넘어가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번 갔다 오더니 다시는 안 간대. 모여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세우실 때 진리 가운데 더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소중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외래 환자 0.66%, 1000명당 6.6명이 감기에 걸리면 독감주의보가 발효됩니다. 한 번은 1000명당 70명이 감기 환자였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독감이 많이 퍼져서 보건당국이 비상이 걸려요. 그러면 1000명당 70명이면요 7%예요. 7%만 돼도 나라가 막 대단하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인은 천주교인 빼고 지금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단들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를 합하면 200만 명이나 돼요. 그러면 자그마치 20%가 넘어요. 20%가 넘는데 지금 제가 옥인교회에 와서 주일 낮에 이단 설교를 처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고 부족한 종입니다.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잘 되고 선으로 행하니마다 복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새 가족으로 와서 군인 가족이어서 춘천 간 집사님이 계세요. 교회를 잘 정하도록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졌어요. 우리들을 피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열심히 이단에 가서 전도하러 다녀요. 우리 교회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사를 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제게 전화로 하는 얘기가 자기네 교회에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나오는 물을 몸에 바르면 몸이 낫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이단적인 교회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되고 교회를 정한 다음에 목사님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요? 물어보고. 여러분 영적인 것을 애들 학교 아무 데나 옮깁니까? 교회가 나가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이단교회가 많은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놓고 이단교회도 많아요. 그럼 교단을 알아보고 주보 하나 보내보세요. 여러분 주보 한 장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노력하고 어디를 가든지 진리를 붙잡고 평생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믿음 잘 지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거예요. 믿음을 못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잘 달려온 자신에 대해서 기쁨으로 이 기록을 남긴 거죠. 여러분, 중간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 생활 대강하고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끄떡없어. 나는 끄떡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교만하기 때문에 이단이 데려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때 교회에서 먼저 공부해요. 교회 밖에 가서 이 공부 저 공부 하면서 나쁜 사상 가지고 오지 말고 교회 안에 공부 먼저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진리 가운데 끝까지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